여기 대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만 있는 줄로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잠궈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남자 화장실을 같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해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 좀 하시죠.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면서 따뜻하게. 우리 한 주에 우리는 한 3일 정도면 교회 이사가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블로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사하느라고 우리 관리부장 유승훈 권사님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관리집사이신 민상규 집사님이 정말 계획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참 우리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민 집사님, 유 권사님한테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환경이 좀 어설프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초소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보면 지금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동굴, 또 지하도시 이런 것들이 구설하니 보존되어 있어서 그 당시 얼마나 예배를 좋아했으면 동굴로 피신해서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로마에 가보면 지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이 공동묘지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박해를 받는 일에 피난처로 사용했던 그런 기록과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6주 동안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지나갈 곳인데 대림 사무실과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실과 화장실만 보안장치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여러분이 자꾸 이제 기웃거리고 만지고 그러면 보안장치가 가동이 돼서 저쪽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능한 호기심이 생겨도 만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요 옆에 용마루라고 하는 그 식당 자리 3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주중에는 우리 어린이집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 우리 주일날에는 교회 앞기 어린이들이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장소 그리고 식사하는 장소 이렇게 쓰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는 그곳으로 가서 식사하시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식사 규정은 다 이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배려를 제가 광고에 못 드려서 다는 저희가 해드리지 못하지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은 용마루 3층입니다. 근데 한참 등산을 해야 올라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은 안 오르시는 게 좋고 전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계단이 가파르고 그래서 잘못 올라오시면 등산 이상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시 동안 머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수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를 합하는 것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약 500에서 6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땅이 척박해서 농사짓기는 아주 부적합한 땅, 거의 반은 광야나 사막,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물도 있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야, 우리나라 땅과 비교해서 더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가보면 실망이에요. 아, 이 무슨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사막만 계속 맴돌다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그곳은 좋아요. 그나마.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는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고백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평야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다. 그렇게 그들은 부르고 있는데, 실상 만약에 그들이 주어진 자연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는 백성들이 다 먹고 살기가 부족하고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농업을 발전시켜서 농축산물을 자립하고도 수출하는데 매년 농축산물 수출량이 40억 불 이상이 수출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조건의 땅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또 비옥한 그런 땅인데, 우리는 어떠냐?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간 130에서 150불을 수입해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수십억 불의 농산품을 수출하고 우리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십억 불에 이르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의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고급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자기들은 토라 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라라고는 말은 바로 말씀이라고는 뜻인데, 주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토라 농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말씀 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5권의 성경 속에 농사 잘 지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지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법도 토라 농법, 말씀으로 부터 배운 그런 농사법이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그들은 토라 농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공적인 농사 잘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업에 성공해서 자족하고서도 남아서 수십억 불씩이나 수출하는 그런 농사법의 핵심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4개국의 정상들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어디냐? 유대민족이다. 그럼 유대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것이냐? 우리가 보상 방법을 논의하지 말고 그들 대표를 불러서 한번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겠는가? 당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하자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대표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무고하게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에게 뭔가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싶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표가 즉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독립국가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않냐고 한 자리에 모여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를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들이 난감했습니다. 왜? 거기는 이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4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한번 설득해보자. 그래가지고 대표를 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땅은 어렵겠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계속 분쟁이 일어날 거다. 싸움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 땅을 나라를 세워서 가지라고 줄 수가 없다. 아프리카 북쪽 땅에 넓고도 비옥하고 그런 땅을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 몇 배 되는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단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는 안 갑니다. 다른데 아무리 몇십 배 되는 그런 넓은 땅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그 땅을 빼앗긴 것뿐인데 다시 우리가 찾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오랫동안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온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그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동족들의 소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착금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땅으로 가면 자기들이 이미 기존으로 터 잡고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오하고라도 정말 나라를 세우려고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겠다면 얼마든지 재정적인 후원을 그들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동족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곳곳마다 기부처라고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실수해서 그 땅을 빼앗겼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찾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4개국 정상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곳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과 더불어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뭐냐?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들을 쓸만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느 날 그중 지도자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마침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서 그분의 눈이 그 말씀에 고정이 되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번쩍하는 영감이 그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더 묵상하고 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 말씀에 적용할 것인가를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들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출애굽 시대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바벨론 시대에는 최강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국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옛날 일은 옛날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이사야 시대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 무너뜨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시대에 합당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막은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사막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도 주셨고 사막도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 광야와 사막을 버린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고 사막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들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는 이 말씀을 광야의 농로를 닫고 사막의 수로를 열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니까 방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계속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대의 창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물만 있다면 사막도 생명이 살 수 있다.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물을 끌어와서라도 물을 만들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사방에 농로를 닦아서 트랙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 400km가 넘는 그런 먼 길 갈릴리 호수로부터 관을 묻어가지고 그 관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사막에 물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개발해냈더니 다른 사람들은 사막은 다 쓸모없는 땅, 죽은 땅, 버린 땅, 아무것도 의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막을 활용해서 그들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농민과 정부 관리와 과학자들이 힘을 합하여 척박한 땅에 살 수 있는 농사법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품종들을 그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마다 호수가 지나가는데 호수에다가 조그만 그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호수에 그 잠금을 풀고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물을 잠가버려서 물을 그렇게 아껴요.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그 사막에 밀과 보리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더 연구를 했더니 여기는 사막 일조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일조량의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과일을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 쪽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과일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럽을 공략하자, 이 과일을 가지고. 그래서 오렌지를 생산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최극상품 오렌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오렌지 몇 배를 주고도 이 이스라엘산 오렌지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보다도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꽃을 연구해 가지고 꽃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을 생명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세계 꽃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쪽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산 사막 꽃이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꽃시장의 70%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광야와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영구하게 농산물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들이 농산물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대기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농업 연구가들이 이스라엘에 연수를 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농사법은 토라 농법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그 농법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적용한 이 농법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당신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농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성공적인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농사법뿐만 아니라 장사를 성공하는 법, 기업에 성공하는 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인생의 각 분야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목축을 하시는 황영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목축을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도화감리교회, 도화감리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 도화감리교회에 아마 장로님으로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와중에 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기르던 소를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어차피 이거 다 죽을 소다 이거. 내가 아직 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소들도 이제는 죽을 거다. 차라리 죽어서 없애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그분이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마쳐지고 남은 장로님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암송아지를 낳는데요. 근데 수송아지하고 암송아지의 가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암송아지만 낳고 10년 동안에 수송아지 딱 한 번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정말 이제는 죽음도 없고 금방 몇 년 사이에 40마리 이상의 소가 그 집에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40마리 한 마리에서 40마리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 강을 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 길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음을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세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3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10명은 똑같이 보고 악평했어요. 나쁜 땅이다. 좋지 않은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설명하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 땅을 받아들이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다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나쁜 거 주시겠는가?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언가 좋은 것을 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더니 그 후손들이 그 믿음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사막은 죽은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농사는 생각도 못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막도 강이 흘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 보인 믿음의 후손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땅 가지고서도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그들은 나쁜 땅 가지고도 수출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이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속에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더 큰 새 일, 축복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고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